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정한 길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옳고 그래서 그 길을 쫓아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유익한 일이지만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이 일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며 쌓아 올린 이 과학이나 의술 또 방역 체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퇴치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변이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이 코로나와 함께 공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우리에게 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때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5가지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중 하나를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답답해하거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황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 나타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속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 정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 기드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단을 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적인 미디안에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미디안과 싸울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군사를 모집하자 기드온을 따른 백성들이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은 무려 기드온을 따른 그 무리의 숫자가 3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참 많은 군사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가 32,000명이나 된다면 이 적인 미디안과 한번 싸울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미디안의 군사도 사사기서 6장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미디안의 군사들도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 때로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하기엔 이 32,000명의 군사도 적은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군사로 자원한 이 32,000명을 보면서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2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은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할 그 32,000명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이 숫자도 적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너무 많으니 그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낸 백성이 22,000명입니다. 3절 하반절은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10,0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000명의 군사로 어떻게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명의 군사도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군사가 6절 중반절은 300명이요. 300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7절이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런데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 미군이 철수하자 순식간에 그곳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전쟁을 치룰 수가 있겠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오직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대적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엔 그렇게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 2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대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숫자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적을 물리쳐 이겼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많은 군사로 전쟁을 치르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무언가 풍성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의 수도 많았으면 좋겠고, 재정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수의 교인과 이 넉넉한 재정이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의지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수, 그 많은 물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의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일에 있어 합당한 방법보다는 사람의 수로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바른 정책보다는 물질을 앞세워 모든 일을 행하려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사람의 수나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하였지만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손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복은 삶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인 아굴은 잠언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은 그 중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적절한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신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은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군사의 수나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나 사람의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의 수나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곳에 위기도 환난도 혼란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뜻을 잘 준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 300명의 군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2,000명의 백성들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자들이 22,000명이었고 남은 자들이 10,000명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또 그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10,000명의 백성들 중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군사를 택하기 위해 한 가지 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10,000명의 군사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시험하여 이 통과된 자들만 군사로 택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됩니까? 이 10,000명의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물을 마실 때 그 방법이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5절과 6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신 자들과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자들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그 300명을 군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물을 떠서 핥아 마신 그 300명을 군사로 택하신 것이겠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시던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던 물을 빨리 마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군사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에게 많은 수의 군사가 필요 없다면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군사가 많으면 그들은 많은 수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어차피 적은 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수의 군사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사람들을 택하여 군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움켜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얼굴을 물가에 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인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코앞에 진지를 파고 언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이들은 머리를 물가에 대고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군사를 모집한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군사로서의 자격이, 자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군사로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그렇게 살아가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게 붙잡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의 군사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전시 상황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해도 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있기에 이 공격해 오는 적들을 볼 수도 있었고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었으며 재빨리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군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릴 부귀, 영화, 권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늘 자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잘 준비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도 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은 또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자각하고 깨어서 잘 준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늘 깨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또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복된 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또 이 코로나라는 또 전염병 또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런 어려움들 속에 또 우리가 또 소망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또 주의 성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세계를 좀 기억하면서 지진과 전쟁과 또 난리에 또 이런 소문이 나는 이 마지막 시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